우리가 종종 가시에 찔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의 가시는 보통 나무 식물 같은 데 표면에 붙어 있는 아주 뾰족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을 찌르는 그런 뾰족한 부분들의 이런 부분들, 가시라고 얘기하죠. 잘못 만져서 손에 좀 찔리기라도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살 속으로 파고들면서 뽑으려고 하면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작은 가시인데 그런데 정말 통증을 아주 고통스럽게 유발하기도 하죠. 종종 생선을 먹다가 생선 뼈, 이 잔 가시들이 목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맨밥을 먹어서 뭐 삼켜버린다 뭐 어쩐다 하지만은 잘 되지 않고 아주 컥컥거리면서 고통을 크게 유발할 수도 있죠. 가시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자꾸 찌르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뜻하지 않게 가시 같은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 가운데 혹은 선임들 가운데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죠.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 속에도 가족 중에 친지 중에 가시 같은 정말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마주치기 힘든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떨어지고 싶지만 안 보고 싶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 가시 같은 존재든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관계인 경우가 많게 되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는 바로 그 땅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완전히 쫓겨나지 못한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는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열심히 좀 이렇게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쳐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소출을 거두어서 이렇게 추수를 할 때쯤 되면 또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훔쳐가기도 하고 금이야오기야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면서 자녀들 자라는 것을 낙으로 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쳐들어와서 자녀들을 그렇게 업어가는 이런 못된 짓들을 일삼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말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늘상 그렇게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착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을 그대로 두셨을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변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을까 말이죠.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 갈 것인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 가운데 혹은 징계성적인 측면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대로 남겨두신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절에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가나안 원주민들과 교류하지 말라.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 가나안 딸들을 영입하지도 말고 교류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질 않았어요. 가나안 원주민들 남겨두고 끝까지 다 쫓아내지 않고 또 그들과 같이 교류하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거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 우상들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선언하시냐? 그러면 나도 너희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뭐요? 여호수아의 때에 내가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그 잔존 세력들 나도 끝까지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계속 그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시 같은 존재 가운데 그대로 두게 하셨다는 얘기죠. 고난 가운데 그렇게 두게 하셨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 성경은 모든 고난이나 고통이 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욥이 뭐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건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뭔가 특별하신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단이 요구한 부분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고난이 임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소경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자기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아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무슨 환난이나 고난 모두가 다 불순종 때만은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힘든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저 사람 무슨 큰 죄를 졌나 봐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징계를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적 그 가시 존재들을 끝까지 남겨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이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불순종 가운데서 주어졌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항상 우리를 찌르는 그런 아픔들과 고난들은 그런 존재들은 떠나가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명사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 가운데 끊임없이 칭송이 자자했던 말이죠. 누구나 그렇게 본받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과오와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몸에서 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일어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덜커덕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갈과 이 사라, 이 아브라함의 부인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쫓겨납니다. 방성대곡을 하면서 말이죠. 땅을 치며 통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들 간의 그런 쟁론과 시기와 질투 이런 싸움은 거기서 끝난 게 당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4,000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여전히 싸우고 쟁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토전쟁으로 끊임없이 테러와 보복 공격을 일삼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순종했었다면 어쩌면 그런 찌르는 가시가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질 않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는 남달리 또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기도할 때 다짐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약합니다. 순종에는 너무 소홀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사주라면 경영자라면 누구를 쓰겠어요? 머리만 좋다고 말이죠. 그렇게 뺀질뺀질하면서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머리 회전 좀 늦더라도
사주가 시키는,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스포츠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량만 믿고 그라운드에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활개를 치는 사람, 선발에 그렇게 쉽게 기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전술과 또 리더십에 그대로 부응하고 따르는 사람을, 그런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기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잘났다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가시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가시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역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변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가시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 같은 존재 가운데서 우리는 원망하고 질시하고 불평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순종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라, 그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를 두신 것이라면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장 22절 말씀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3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3장 4절 말씀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 석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시험도 시험이고 유혹도 시험이고 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그러나 그 시험의 주체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보통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통과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건설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의 것이 많죠. 그러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분입니다. 대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던 예수님께 돌덩이 보고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공세 떨어져 보라고 한 그런 유혹처럼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은 유혹이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분인 거예요. 시험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지만, 그러나 선생님들이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더 공부해야 될지, 뭘 더 연마하고 뭘 더 내가 숙지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뭔가 힘들게 빠지고 뭔가 어렵게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하려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를 두시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찌를 듯한 고통의 존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기를,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기를, 여러분들이 잘 성숙되어지기를, 여러분이 좀 더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과시 같은 여러 가지 존재들과 관계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시험지를 주셨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며 생각하시면서 잘 풀어가시고 끌어안고 또 그렇게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삶들도 날마다 더 성장해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찌를 듯한 가시를 주신 이유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기 한번 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했어요. 선대 사람들은 정복전쟁하면서 피 흘리는 전쟁, 적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법을 다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잘 정착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은 전쟁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두신 목적 중에 하나는 저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훈련시키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적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과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싸웠는지를 잘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시와 같은 존재를 주변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훈련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 다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한 것은 주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당할 것들, 감당할 만한 것들만을 주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쯤에는 오히려 피할 길도 주셔서 모든 그런 시험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 수준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능히 이길 만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막 죽을 만한 것들을 주시진 않아요. 이를테면 말이죠, 등반을 가르치는 어떤 전문 교관이 말이죠, 등산을 모르는 말이죠, 초보자에게 처음부터 험한 산을 그렇게 타게 만들진 않아요. 쉬운 산을 낮은 산을 이렇게 오르도록 하고 점점 더 높은 산, 험한 산, 등벽까지 오르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는 것이죠. 수영을 가르치는 교관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말이죠, 그렇게 험한 곳을 몰아가지 않아요. 짧은 거리 실내 수영부터 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실력이 는다 싶으면 강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주변에 가시 같은 존재로 해서 정말 고통스럽다, 원망스럽다, 절망하거나 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훈련하게 하시고 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성숙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기회들을 주셨다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제대로 지어보지 못했고 농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지만은 그러나 곡식이든지 간에 과수든지 간에 이런 농작물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과 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요. 적절하게 말이죠, 이 일주량이 주어져야만, 강수량도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적당하게 그렇게 비가 와줘야 되고 햇빛이 있어줘야만 과일이 혹은 곡식이 잘 연결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곡식과 그렇게 과수들이 잘 맺어지기에는 적당한 바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어떤 태풍이나 이런 강풍 같은 거는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적당한 바람이 그때그때마다 불어줘야 곡식들이든 과일이든 말이에요. 잘 연결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욱더 아름다운 결실들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라 사실들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 더욱더 훈련되게 만듭니다. 더욱더 성장되게 만듭니다. 더욱더 부흥하게 만들어요. 교회 역사도 그랬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항상 그래왔어요. 평탄할 때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부흥과 성장의 기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가시 같은 존재, 끊임없이 핍박하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은 정말 그렇게 지하세계로 숨어 들어가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지켰던, 그들이 결국 가장 큰 부흥을 이뤘던 것은 그 핍박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 핍박의 존재들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핍박, 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는 지금 1억 명 이상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15배나 더 많은 기독교 신자가 중국 내에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요, 중국이 이렇게 엄청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기까지는요, 60, 70년대에 있었던 이 문화 대혁명의 이런 전체적인 조직적인 그런 그 핍박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더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8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천안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핍박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는 끊임없이 그렇게 지하 가정들로 끊임없이 그렇게 풀뿌리처럼 말이죠, 뻗어져 나가는, 오늘날의 엄청난 기독교 인구, 이제 중국은 오히려 다른 나라로 선교하는 그런 나라까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한국 땅에는요, 평양을 중심으로 장로교가 주를 이루었고 인천을 중심으로 감리교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지역 할거주의처럼 말이죠. 그렇게 양대 진영에서 말이죠, 양쪽 진영에서 말이죠, 양쪽 지역에서 그렇게 포교하며 세력을 그렇게 키워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 구석구석으로 피난 가게 되어지죠. 심지어 제주도까지, 울릉도까지, 그야말로 남한 땅 전체에 걸쳐서 이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결국 곳곳에 땅끝까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남한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는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또다시 잠잠해지면서 기도를 덜 하기 시작할 때쯤 북한은 또 말이죠, 공작원들을 말이죠, 이 무장공비들을 말이죠, 내려보내서 말이죠, 청와대를 급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딴짓할라 치면 또 말이죠, 무슨 비행기가 납치돼서 폭발을 당하는 말이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테러를 당해서 정부 요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우린 그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서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앞에서 교인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다시 부흥의 그런 결과들을 70년대, 80년대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무슨 북풍이 어쩌니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고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반백년 이상 동안에, 50여 년 이상 동안에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모여들어 기도하면서 오늘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과 또 그런 신앙의 성장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이 6번째나 핵실험을 해대도, 장거리 미사를 쏴대도, 8월 달에 무슨 위기가 있고 10월 달에 위기가 있다고 떠더라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절대 무서워서 공격 못할 것이다. 미국은 서울이 걱정돼서 절대로 전쟁을 못 일으킬 것이다. 한반도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예 기정사실을 못 박아두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것이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그런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끊임없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게 하는 것들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긴장했고, 사실은 우리가 염려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어 맡길 수 있었고, 부르셨을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하나의 훈련의 과정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들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와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의 과정에 잘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어진 짐들마저
때때로 우리의 가족이, 배우자가, 자녀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짐이 돼서 너무나도 힘겹고 지치다 못해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짐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우리가 해석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짐이 아니라 하나님 유익이 되고, 하나님, 이것이 인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고 여러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솜씨 가운데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대,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